예, 공동체마다 울려 퍼지는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기를 갈망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이 계속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갈렙의 서름이라는 제목으로, 갈렙의 아픔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갈렙이라는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정말 이 산지를 지금 내게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10절과 15절의 내용에 앞서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갈렙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 소리를 들었습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사방에서 나팔이 불고 축제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런데 또 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12지파들이 모여서, 족장들이 모여서 여호수아와 함께 땅을 분배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듣고 있자 보니 갈렙은 생각했습니다. 이때쯤이면은 나를 부르겠지. 왜냐하면 갈렙 같은 경우에는 가나안 정탐 사건 때 하나님으로부터 그 땅을 정말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유업을 받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갈렙 본인 자신도 나도 기회의 때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지파의 족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그리고 회의를 끝났다는 소식도 들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자기를, 갈렙을 불러주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선 여호수아서 14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지금 회의를 하고 있는 장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리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의 족장들이 모였죠. 그다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모든 땅의 분배가 끝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전쟁이 끝났다. 그러니까 모든 그 지역들, 여리고성이라든가 아이성이라든가 북부 지역, 중부 지역, 남부 지역에 대한 큰 대대적인 전쟁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함께 모여서 함께 치르는 공동체적인 전쟁이 아니라 이제 각 지파별로 나눠주고 그 기업을 알아서 각자 이제 그 기업을 상속하라는 시점으로 넘어가고 있는 순간입니다. 이렇듯 땅의 분배가 모두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게 약속하셨고, 그리고 여호수아도 오랜 정말 친구이자 오랜 동료이자 그리고 오랜 지도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도 갈렙을 불러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렙의 마음은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때 갈렙은 여호수아를 찾아 나아가게 됩니다. 14장 6절 말씀에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른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라고 말합니다. 이렇듯 자신을 찾아주지도 않고 땅 분배의 중요한 순간에 그 많은 전투를 함께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받을 기업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하지 않자, 믿었던 여호수아마저도 이야기하지 않자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40여 년 전에 약속을 꺼내게 됩니다. 이렇듯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갔던 것은 단순하게 어떤 개인의 어떤 명예를 이루거나 그리고 이기적인 욕망을 충족시키고자 함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꺼냈던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갈렙이 꺼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할 수 없어서 내 목숨이, 내가 설령 묻힌다고 할지라도, 내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내 해골이라도 메고서 정말 그 땅을, 애굽을 탈출할 때 너희들이 들고 나가달라고 부탁했던 정말 요셉의 부탁처럼 여호수아의 이 마음속에 있는 뜨거운 이 갈망은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내가 바꿔야 말겠다는 그 투지가 같이 엿보입니다.
신명기 1장 36절로 38절에 있는 내용이 보게 되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땅에 대한 약속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6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신명기서에서 정말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를 꺼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갈렙은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 수많은 전투를 치루었는데 그에게 남겨져 있는 것은 빈손이었으니까 말이죠. 다른 지파들과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그다음에 전투에 앞장서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로와 기업의 분배의 때에는 다른 이들에게만 분배되는 것 같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남아 있었던 것은 이제 85세라는 나이와 어떻게 보면은 본인은 정말 힘이 내가 여전히 정말 강건하다라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셔서 강건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쇠약한 육체와 얼마 남지 않은 여생은 그의 마음속에 커다란 부담감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산 넘어 산이요 엇친데 겹친 격으로 12절에서는 그날에 여호와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던 이 산지가 어디에 대해 산지가 헤브론이라는 것에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헤브론이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여호수아서 11장 21절과 2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 정복전쟁에 대한 설명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곳에는 여호수아가 이미 헤브론 땅을 점령을 끝낸 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각 족속의 전투의 승리에 도취되어 있을 때 헤브론은 오히려 아낙 자손 중에서도 가장 큰 사람들 거인들에 의해서 재침공당해서 빼앗겨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많은 지파들이 전쟁을 끝낸 상태였는데 갈렙이 얻어야 될 그 약속의 땅은 다시금 아낙 자손들이 재침공해서 그 땅을 점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왜 이 상황이 불리하냐면요. 갈렙 이제는 전체 12지파가 함께 모여서 치른 전쟁이 아니라 이제 갈렙과 그 남은 사람들이 그 지파의 사람들이 따로 전쟁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전쟁이 다 끝났고 그리고 정말 전체가 함께 뭉쳐서 물리쳤던 그 아낙 자손인데 이제는 작은 소수의 무리로 물리쳐야 되니 갈렙의 마음은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 갈렙에게 있어서 이 삶의 마지막 위기와 같은 순간이 왔습니다. 이 순간은 마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셨던 것 같은 시험과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정말 검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내가 아끼는 그 순간에 그 자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시험해 보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갈렙도 믿음이 충만했고 여러 가지 수많은 전투를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믿었던 친구들, 그 다음에 공동체로부터 자신이 정말 따돌림 받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소외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다라고 약속했던 그 약속의 땅, 그리고 이미 정복했던 그 땅마저 다시 아낙 자손들의 재침공으로 인해서 다른 이의 손에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해야 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며 마음이 심히 답답하고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이제는 정말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여호수아에게 말을 했어야 될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렙은 굉장히 괴로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은 수많은 전쟁을 치르고 그 약속의 그 순간이 됐을 때 어떻게 보면은 타임머신을 타고서 자신만 그 과거로 돌아간 것 같았을 것입니다. 민수기 사건 가운데 보게 되면 가나안 정탐 사건 가운데 있었던 그 땅에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아낙 자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날에 40여 년 전에 자신이 돌아가서 그 당 젊었을 때는 그 자리에 있을 때 정말 해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정말 믿음과 용기로서 충만했지만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모든 전쟁이 끝났는데 또다시 그 자리에 아낙 자손이 또 서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본인은 늙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만 과거로 돌아갔는데 똑같이 싸워야 될 대상이 40여 년 전에 싸워야 될 그 대상이 정말 갈렙이 다 늙어서 이제 전쟁도 끝났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수의 무리로서 싸워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 다시 한번 그들을 쳐다봤을 때 이제 나만 늙은 것 같은 그런 정말 비참한 마음, 그리고 이전보다도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의 마음은 막 그 고통스럽고 젊은 날에 당했던 그 정말 그 당혹감과 상대방에 대한 어떤 아낙 자손에 대한 두려움보다도 이 85세의 갈렙의 나이에 겪었던 이 그 정신적인 충격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제약은 더 강한 강도로서 갈렙에게 정말 다가왔을 것입니다. 이 두려움 앞에서 떨고 있는, 그다음에 두려운 환경 앞에서 정말 가슴 시리도록 그 가슴을 부여잡고 고민했을 갈렙을 생각하면서 어떤 한 이제 그 청소년 수련회 때 김길 간사님이라는 분이 하셨던 그 말씀이 생각이 났었습니다. 고통이라는 것은 당할 때마다 정말 예전에 한번 당했던 고통이 이제는 별 크게 다가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고 이번에 당한 고난도 새롭게 내 마음을 시리게 하고 너무나 고통스럽게 나를 괴롭혔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이분은 청소년 사역자이셨는데요, 무보수이시면서 자비랑 선교사로서 일을 하시면서 20년 동안 사역을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재정으로서 이렇게 이분을 많이 훈련을 시키셨는데요, 그 아내가 노산을 하였는데 40대 초반에 임신을 해서 이제 출산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내가 40대 초반에 임신을 해서 출산을 하는데 티아가 7개월 만에 이제 죽을 위기가 닥쳐오는 고난을 맞았던 거죠. 그래서 7개월 만에 10달을 채워야 되는데 10달을 채우지 못하고 7개월이 됐을 때 수술을 해서 그 아이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자비랑 선교사이고 무보수로 정말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너무 가슴 시리도록 마음이 괴로웠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이번이 15번째 당하는 고난이니 이번에는 거뜬히 이겨내고 안 아팠으면 좋겠는데 왜 이리도 내 가슴이 아프고 왜 그리도 물질 때문에 그 많은 시련과 그 고통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번에 왜 처음 당하는 고난처럼 내 마음이 이렇게 쓰리고 아프고 정말 불안하고 이렇게 제가 몸부림치면서 기도를 해야 됩니까? 라면서 가슴을 부여잡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순간에 주셨던 깨달음은 고난은 다가올 때마다 새롭게 버텨내야 하지만 횟수와 연단이 거듭이 될수록 어느덧 하나님 말씀에 코가 꿰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종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새롭게 젊은 날에 당했던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똑같은 상황이 또 다시 온다면 나이 들어서 정말 믿음의 훈련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그 고통이 전혀 없고 아무렇지 않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처럼 갈렙도 수많은 연단과 그 많은 그 죽음의 전투에서 정말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이전보다 더 큰 고난의 무게로서 정말 젊었을 때의 내가 아니라 이제는 나이가 다 들었는데 나만 늙었고 아낙 자손이
세대는 바뀌었지만 다시 그 건장하고 그 거인과 같은 그 안악 자손들의 적군들은 다시 그 자리에 똑같이 그때의 그 젊음 그대로, 그 젊음의 그 모습대로 똑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로막고 서 있는데, 나의 힘은 더 줄어들었고 나의 육체는 더 쇠약해졌고 나를 알아주는 사람들, 나를 돕고 있었던 그동안의 동료들은 각자 뿔뿔이 흩어진다고 하고, 그렇게 믿었던 그 수많은 전투에서 함께했던 여호수아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약속을 같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얘기가 없었으니 얼마나 서럽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 순간에 갈렙은 다짐했을 것입니다. 이 육체와 내가 정말 타임머신 시간이 되돌아가서 과거로 나 혼자만 되도록 늙은 내 모습만 그대로 돌아간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라면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6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시편의 이 기자들이 정말로 수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깨달았던 것은 정말 내가 고난 당하기 전의 모습과 고난 당한 이후의 나의 모습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정말 우리의 완전하신 정말 그분도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정말 그 고난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더 순종함을 배우셨다라고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정말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으시며 광야에서의 그 시험들을 통해서 원래 완전한 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시고 그 고난을 통과하셨던 것을 보면서 우리도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리도 이 갈렙을 괴롭히셨을까요?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축복을 주시는 분은 아니신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에게 축복을 주시는 분이시며,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것 같습니다. 고난을 받아야 축복을 받을 수 있고, 고난을 받아야 더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게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정말 그렇게 충성했고 그렇게 온 힘 다해서 정말 하나님의 일에 앞장섰던 그 갈렙이라 할지라도 다시금 그 고난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셨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참으로 무서운 분이시기도 합니다. 갈렙에게 묻고 계신 것 같습니다. 갈렙아, 너 나를 뜨겁게 사랑했던 40여 년 전 그 40여 년 전 그 믿음 아직 변치 않고 가지고 있니? 더 충성했음에도 불구하고 40년 전의 과거의 상황보다 더 힘든 상황이 너 앞에 닥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더 신뢰할 수 있니? 라고 말입니다. 민수기 13장 28절 가운데 나타났던 그 안악 자손들 이제 다시 나타났습니다. 갈렙의 마음이 메어지고 찢어진 것 같았습니다. 불확실해 보이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확신하고 또 확신하면서 쇠약해진 육체이지만 이제는 포기해야 될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이 오히려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이 들었을 그 순간에 늙어버린 나일지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저들을 이길 수 있다고, 과거에도 나의 힘이 아니었으니 지금도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그곳을 향해 달려갈 것이고, 내가 이 전투에서 죽을 수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한 일이라면 내가 물러서지 않고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가지고서 헤브론 땅을 향해 칼을 들고 나아갔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언에 가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라고 말입니다.
그 삶의 마지막 순간에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것처럼 갈렙에게도 정말로 마지막 목숨과 바꿀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혹시 성도님들 중에 갈렙과 같이 잃어버릴 것 같아 보이는 상황에 계신 분 계십니까? 분명 하나님이 일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반복되어 보이는 고난에 고통스러워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갈렙처럼 하나님의 약속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사단은 우리의 믿음의 기업을 우는 사자와 같이 재침공하여 우리가 정복했다 할지라도 다시금 재침공하여 우리의 것을 빼앗으려 합니다. 사람들이 몰라주고 믿었던 사람마저 이미 얻었다라고 생각했던 기업마저도 이제는 잃어버릴 것 같아 보이는 그런 상황이 올지라도 나만 늙은 것 같고 나만 능력이 없어 보이고 나만 힘과 비전이 없어 보이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우리가 그 땅에 서 있다 할지라도 그 땅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면 이런 나라도 함께 하시고 내 손을 붙잡고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확신한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갈대같이 흔들려 두려움이 엄습할 그때라도 내가 지금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고 외치며 믿음으로써 내가 지켜야 할 땅, 내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 갈렙처럼 하나님을 향해 목숨을 걸고 믿음의 칼을 들고서 힘차게 달려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